샬롬.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과 슬픔에 빛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위한 소원도 있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왕후 에스더의 초대를 받아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 베푼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이미 왕은 자신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지요. 에스더는 다음 잔치 때 그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로 묻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입을 열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3절에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때를 기다림도 지혜이지만 때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며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지금까지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었고 또 모르드게의 일로 유다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명 이것은 왕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겠죠. 왕에게 말한 에스더의 소원은 그의 부인이기에 앞서 대제국의 왕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을 왕에게 고합니다.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3장에서 기록된 왕의 조서에 나온 표현을 에스더가 그대로 옮긴 것이죠. 에스더가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하고 말할 때 왕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택한 왕후와 그 민족을 팔아서 학살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에스더는 이어서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말이죠. 아내이자 왕후의 말을 듣고 왕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왕후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왕 자신을 향한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여기서는 왕이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왕이 말하고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복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왕이 극도로 흥분하고 불쾌했음을 의미합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어느 특정 민족을 편애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왕후의 생명을 위협할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겠지요. 에스더는 자신을 자기 민족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왕에게 언급했기에 왕후에 대한 마음을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6절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말을 함으로써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밝힌 것입니다. 또 왕은 이제야 에스더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단순한 한 민족의 말살이 아니라 왕후와 그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에스더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렸을까요? 에스더는 지금까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전적인 호응을 얻어야만 하만을 담대히 고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에스더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에게는 비참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말한 그 대적이 하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왕이 그토록 신임했던 하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왕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자기가 허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이제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모두를 전멸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이제는 유다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왕이 목격하게 되죠.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걸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만은 처음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왕후에게 생명을 구걸했지만 계속 간청하다 보니 왕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에스더의 걸상 앞에 엎드렸을 때 왕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이때 에스더는 매우 언짢은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왕의 분노는 더 자극되었겠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하만이 하는 모든 언행이 싫었을 겁니다. 결국 하만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하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만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 말은 주위 신하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가 왕후에게 접근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형수들에게 했던 관습입니다. 신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하만을 중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9절 10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는 고사하고 하만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말로 하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존경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를 대적하여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 하르보나는 왕을 시위했던 7 내시 중 한 사람으로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마 처음 잔치 때 이 말을 했더라면 왕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요. 모르드게를 처형하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때때로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때 의인들은 실족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